네,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8일 월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시편 113편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중에 이제 첫 번째 시편이 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9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서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시편은 이제 우리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하는 한 가의 단락, 시편 113편에서 118편까지에 이르는 한 단락의 이제 첫 번째 시편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그 유대교 절기나 어떤 예배의 공적인 어떤 찬양으로서 이것이 사용됐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우리가 이러한 시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시편은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이제 나눠져 있는데요. 이제 처음 1절부터 3절까지가 이제 한 단락이 되겠죠. 거기서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어떤 요청과 더불어서 그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고요. 그 뒤로 이제 4절에서 6절까지는 그와 같이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 어떤 본성을 가지고 계시냐 하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고, 이제 7절부터 마지막 9절에는 이제 놀랍게도 하나님이 찬양 받으셔야만 하는 당연한 이유를 앞서서 이야기했지만 사실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은 그 하나님께서 과연 공흉을 받을 자들,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계시길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합당하냐라고 하는 굉장히 그 앞선 이야기의 근거를 뒤집는 어떤 더 나은 새로운 어떤 근거, 찬양 받으셔야만 하는 합당한 이유를 이제 대고 있다는 점에서 이 찬양이 단순한 노래 이전에 하나님을 향한 굉장히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시편이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절부터 이제 3절까지는 이제 찬양하라 이렇게 이제 요청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되냐? 2절에 보면은 이제부터 영원까지 찬양해야 된다. 그리고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은 찬양 받으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에 무한한 확장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그와 같은 찬양을 통해서 과연 시편 저자가 정말 받고자 하는 어떤 은혜, 위로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실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받는 어떤 위로나 하나님께서로부터 우리가 받는 어떤 응답이나 하나님이 베푸시는 어떤 은택, 은혜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위로받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에 대한 깊은 이해 그 자체로부터 어떤 위로가 오기 때문에 이와 같이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이제부터 영원까지 찬송받으실 만한 분인 것이고요. 또 해 돋는 데부터서 해 지는 데까지 가장 먼 데죠, 이게. 동에서 서까지 가장 먼 지점에서 가장 먼 반대편 지점까지 찬양 받으실 만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어떤 은혜나 그 어떤 풍성한 어떤 도우심 이전에 그 하나님의 본질 때문에 이제 위로받게 된다. 오늘 그렇게 지금 찬양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과연 어떤 특정 대상으로부터 받는 어떤 물질적인 풍요라든지 보상 이런 것만이 위로가 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한다면은 그것은 경건의 어떤 그 본질에 들어서지 못한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참된 기독교 신앙을 가진 경건한 신자라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어떤 기회와 풍요, 그리고 어떤 물질적이건 어떤 상황적인 어떤 도우심과 능력도 이제 중요하겠지만 그 이전에 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 그 무한하신 능력과 무한하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격하게 되는 것이 사실은 경건과 신앙의 본질이라는 점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그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이 물론 있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또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가운데 우리가 기도도 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경건의 본질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라는 감각, 깨달음에서부터 오는 위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묵상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공감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4절부터 6절까지는 이와 같은 하나님이 정말로 이 세상에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건 한마디로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적 피조물 그리고 인간이 세우는 그 어떤 위대한 역사와도 일치하지 않는 초월적인 분이시라고 지금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4절에 보면은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고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누구냐 도대체 없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이제 그 신학적으로는 이제 좀 어려운 표현으로 이제 전적 타자다. 뭐 초월적 하나님이다. 뭐 그런 이제 표현들을 하는 건데 이 땅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가장 위대한, 가장 정말 존경받을 만한, 섬김받을 만한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초월적인 분이라고 지금 시편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위대하심, 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표현하기 위해서 비유로 드는 많은 존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단지 비유일 뿐 사실은 그거보다도 훨씬 더 초월된 분이라는 생각을 또 이제 시편 기자는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무지 그와 같은 초월적이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데 한편으로 그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될 때 그렇다면 그 하나님에 도달할 수 없다면 그 너무나도 초월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분과 관계 맺을 수 없다면 과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길 이유가 있는가 뭐 이런 고민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6절에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신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초월적이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도무지 나아갈 수 없는 미물에 불과한데 하나님 자신이 다리를 놓으시고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은 베푸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초월적인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 인간을 향한 택한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지금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6절 하반절의 연결어미에서 이어지는 7절, 8절, 9절이 이제 굉장히 감동적인 부분이 되겠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사실은 그런 절대적 타자라든지 초월적인 분이라든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과 인간의 모든 역사와도 비교 견주할 수 없는 너무나도 위대한 분이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다 라고만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떤 분이냐면은 하나님의 위대성은 결국은 가난한 자와 낮은 자를 거름더미와 먼지 가운데서부터 일으키시는 긍휼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로 위대하다. 그렇게 결론을 지금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낮은 자들을 먼지에서부터 일으키시는 분. 그러니까 여기 이제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7절입니다. 공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제 또 좀 다른 표현인데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서 살게 하고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지 않는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서 경멸받고 배척당하는 자들을 온전히 도우시는 그들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위대성은 바로
사실상 앞서 말한 모든 것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있다. 그렇게 이제 놀랍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9절에 뭐 요즘에 그 여권에 대한 문제, 여성성에 대한 문제 뭐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요. 이제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라는 표현 자체가 갖는 것이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결국은 고대 사회에서 그러니까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이를 낳았을 때 여자가 한 사람의 가치 있는 인격적 존재로 판단받던 시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그 여자에 대한 모멸적인 생각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게 인간이 갖는 그 연약함 때문에 그런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아이를 갖지 못하게 되면은 고대 사회에서 그가 사람 한 집안 그러니까 한 조직과 한 공동체 안에서 어떤 법적인 존재로 한 사람의 인격적 존재로 그 권리를 인정받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너무나도 불행한 그런 존재로 자신의 삶을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있었던 거죠. 이제 고대에도 있고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아이 낳지 못하는 여인은 그런 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먼지더미에 누워있는 가난한 저보다도 더 비참한 게 뭐냐? 아이를 갖지 못한 여인이에요. 한 공동체에서 인간 대접 받지 못하고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합법적으로 핍박받고 멸시당하고 짓밟힐 수 있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그와 같은 비천한 사람조차도 어떻게 해요? 가정에서 살 수 있는 존재로 한 공동체 안에서 존재감이 분명한 존재로 평등한 존재로 살게 하셨고 결국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자녀들을 낳고 그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로 살게 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이 거대한 그 위대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나온 표현 양식이라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시편이 이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그 찬양의 의미를 사실은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존재가 얼마나 높으신가 하는 것으로 이제 뭐 4절부터 확장돼 가지고 6절까지 있다면 실제로 7절부터는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사실 하나님이 찬양받으실 진정한 이유가 있는데 그분은 누구냐?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인간의 모든 불행과 모든 연약함과 모든 비천함을 극복하게 하시는 그리고 그 연약함을 일으켜 세우셔서 사람답게 살게 하시는 차별하시지 않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긍휼과 그 사랑의 속성 때문이라고 오늘 시편은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좀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삶의 가치를 높아지는 것, 머리 되는 것, 그리고 뭐 부유해지는 것 이런 것에 두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현실에만 우리가 기대하고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자꾸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구약의 시편 저자는 하나님은 분명 그런 분이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찬양받으실 정말 합당한 이유는 그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세우시고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서 살게 하셔서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행복한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라고 오늘 노래하고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그와 같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남은 생애가 더욱 행복해질 것 우리가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 하나님을 닮아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이와 같은 존재들이라고 칭송받는 그와 같은 날이 온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정말 복된 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부활절 이후 첫날에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이 무엇을 다시 한번 지향해야 될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복된 주님과 더불어서 정말 행복한 날들을 보내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으실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더 깊이 깨닫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그 존재로 인해서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위로받고 격려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또 궁핍한 자를 거름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고 아이를 갖지 못한 여인을 정말 가정에 살게 하시고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로 세우시는 그와 같은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복된 날들 살아드리는 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이와 같은 칭송을 받게 되므로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함께 해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루 복되신 주님과 더불어서 빛나는 삶으로 다시 한번 한날을 살아드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